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절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다음 날이자 월요일이 되었죠. 장면도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네로 당시에 6월절에 모여든 순례자의 숫자가 무려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6월절의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죠. 따라서 로마 당국이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기가 되면 아주 예민해지고 또 긴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 민족의 해방을 열망하는 영혼이 밀란이나 폭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 때문에 더욱 특별해집니다. 그분은 이미 2년 전 6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셨고 몇 달 전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명절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혹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가 유대인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자가 아닐까? 한편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궁금해하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도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와 호산나로 환영하는 것은 국가적인 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수전 전에 효시가 된 성전 회복, 예루살렘 성전 회복 사건이나 국가적 독립을 쟁취했던 마카비 혁명 때처럼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자신들 앞에서 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들의 찬양대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고작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한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들은 지금 호산나를 외치며 간절한 구원의 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란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은 위엄 있는 준말을 타고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입성 모습은 극렬한 군중에 환호하는 완전한 대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입성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걸음입니다. 그분은 정복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루십니다. 겸손한 왕, 섬기시는 왕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큰 무리들의 환호에 흔들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환호에 기대어서 선동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나사로의 부활을 들은 자들은 이제 다시 그분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침, 이런 환호는 분명 예수님을 도전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호하는 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기대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이런 측면에서 역주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분명 구원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열망하는 그들은 자신이 진정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와 제국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자라는 사실에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죄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영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할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으로 모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완전히 무능한 자 취급을 받으면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끝내 이루어내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앞에 놓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열광적인 환호를 뚫고 통과하십니다. 환호를 뒤로 하고 사명을 주시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요란한 정복의 말발굽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를 비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나귀의 입성처럼 평화를 모르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대선 전국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방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동의 정치, 분노의 정치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도 불안하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왼쪽과 오른쪽 사이를 갈라놓고 외눈박이의 시각으로 서로를 째려보며 댓거리하는 그 대열에 줄 서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바로 그 사명은 평화를 모르는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적 가치가 아닐까요? 대결 대신 평화, 분단 대신 통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가치를 양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